할렐루야. 예, 오늘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부모님께 또 드릴 수 있는 선물,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 가장 큰 것이 구원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을 어머님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신앙을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죠. 뭐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은 식구다 보니까 어머님이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교회 가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제 신앙을 우리도 가지게 됐죠.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특히 어머님이 우리 가정에 아브람과 같은 열국의 어미의 역할을 하셨고 구원의 통로가 되셨어요, 우리 가정에. 그래서 이번 달 20일경에 또 우리가 아버님 기일, 지난 4월인가에 어머님 기일이었고 3월인가 4월인가 기억도 잘. 그리고 5월이 아버님 기일인데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갈 때 그 묘역을 갈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특히 아버님은 우리를 이제 길러주셨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좀 할아버지 때까지는 진짜 우리가 만석군 집안, 뭐 보리고개, 그 당시 전 국민이 보리고개를 하도 우리 집은 보리고개가 없었대요. 그냥 왜냐면 땅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쌀이 추수 때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절반은 경작한 사람이 갖고 절반은 우리 집으로 가고 할아버지 집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 때까지는 잘 사셨는데 토지 개혁을 한번 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경상도인데도 야권이셔. 그때 이제 땅 다 잃어버렸다고 국가에. 근데 이제 돈으로 보상하셨지만 뭐 할아버님도 그 부잣집에서 자랐지, 큰아버님은 그 당시 동경대 유학 갈 정도, 보낼 정도로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사업을 뭐 해본 게 있나? 땅, 옛날엔 농업 땅 많은 게 부자였지 뭐 공업이 없었잖아요. 공업, 상업도 없었고 땅, 농업 위주의 부의 축적이었죠. 근데 갑자기 돈만 생기니까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나, 뭘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쓰고, 할아버님은 그냥 평생 쓰고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 둘째지는 우리 아버님부터는 큰 아버님이 첫째니까 유학도 보내고 뭐 그래도 있는 돈 다 큰 아버님 교육하는 데 쓰고, 둘째인 우리 아버님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시다가 이제 자수성가 집안 형편을 보니까 이제 돈만 나가고 계속 큰아버지한테만 보내고 가세는 계속 돈은 벌지 않고 나가기만 하니까 아버님은 자수성가 했어요. 지금 이제 대전으로 올라와서 자수성가 하셨는데 그러니까 홀로서기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5 형제를 낳아가지고 대학까지 다 보내고, 진짜 우리 아버님은 할아버지 때까지 그렇게 부자셨는데 그 혜택을 못 받으시고 자수성가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그러느라고 신앙 교회 다니는데 이제 신경을 못 쓰시죠. 5 자녀들 키우느라고. 제가 지금 50대인데 우리 아버님 50대 때 5 아이를 키우셨어. 자수성가에서. 야, 내가 부끄럽죠. 아버님을 봐도. 대신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 사업을 도우면서도 아버님은 이제 술도 드시고 좀 그러니까 속상하시니까 이제 그걸 교회 가서 철야기도, 아버님 늦게 오면 아버님 엄마도 교회 가서 철야기다가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님은 신앙이 아주 깊어지셔가지고 신앙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건 아버님과 어머님이 좀 도우시면서 같이 일구셨지만 그래도 2분 돌아가실 때는 산도 몇만 평 남겨두시고 이렇게 자수성가했지만 집도 도채 남기시고 그래도 10억 넘게
중소도시에서 또 이렇게 일으키시고 자녀들 다 교육시키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죠. 하시고 맨손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을 생각할 때 참 부모님들의 그 희생이 참 감사한데, 그러나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어머님이 그 믿음을 물려주셨다는 거, 신앙, 예수님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거, 구원을 물려주셨다는 거. 구원의 핵심인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 그게 가장 감사해요. 뭐 딴 거 우리 키워주신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부모님이 키워준 건 다 감사한 건데 뭐 그거는 다 똑같은데, 더 감사한 거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 구원을 주셨다는 거, 알게 해주시고, 그게 더 감사해요. 내 조카도 지금 이제 결혼한 조카가 있는데 걔도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박사학위까지 쭉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 에너지 분야에서 하고 현대자동차인가 뭐 연구소 들어갔다는데, 우리 자영이 걔한테 물어봤어. 같이 식구들 모였어. 야, 너는 그때 이제 그 제사 물려준 제사 문제를 우리 형들이 좀 싸웠거든요. 그래서 큰형이랑 나머지 형제들이랑 싸웠는데 지금도 교류도 잘 안 하고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자영이 딱 보더니 에이 그 무슨 이 집안이 이러냐 이러면서 조카한테 물어봐. 야, 네 이 집안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뭐 근데 뭘 감사하냐? 그랬더니 조카가 그래도 걔도 자기를 교육시키고 막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공부시켜주고 이런 거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해주면 감사하다고 딱 대답을 하더라, 조카가. 그래서 좀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셋째 형이 그래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맨날 셋째 형 농담 잘하고 막 다혈질이고, 저도 그때 전화할 때 받으실 때 다혈질이고 셋째 형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아버님한테서 뭘 묻어받았냐, 응? 재산 갖고 막 싸우고 형제들이 그러니까 약간 흉보듯이 물어본 거예요, 사실 흉보듯이. 근데 뭐 재산 물려받은 거, 교육시켜준 거 이런 거 뭐 감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뭐 명문 가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화기애애하고 자녀들 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시집 잘나 잘하고 취직 잘하고 그러면은야 뭐 명문 가정 아니겠어요? 명문 가정이지 뭐. 세상에서도 뭐 그 정도면 다 뭐 화목하고 자녀들 다 잘 됐네. 예, 우리 아버님 그렇게 또 했지만 형제들도 저만 뭐 개척교환으로 이러지 다 잘 살아요. 다 중산층이야. 다 이상이야. 다 아파트 두 채씩 있어. 두 채씩. 둘째 형은 목회하지만 지방이지만 그래도 5층짜리 빌딩, 엘리베이터 있는 빌딩 갖고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꼭대기층을 교회로 쓰시고. 그러니까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명문 가정이지 뭐. 신앙으로 어머님이 자녀들 다 기르고 명문 가정이지. 근데 우리 자영이 그런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 제사 싸움 형제들이 또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다들 잘 살기는 하지만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억 넘게 재산이 남으니까 또 그게 큰형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돈을 벌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장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자녀들 다 둘째 형부터 이제 공부할 때 큰형만 취직해가지고 실제로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의도 자기 산 명의도 자기 명의로 했으니까 십수년간 세금이냐 뭐 다 관리를 본인이 하시긴 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몫이 크다 이렇게 이제 집은 터치 안 할 테니까 이 명이 내 명의로 된 건 내가 갖겠다 이제 그렇게 하실 건데, 그게 이제 집보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원래는 아버님 어머니 다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명의만 그냥으로 해놓은 거지. 상속 세금 아끼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양은 우리 집안으로 잠깐 들어온 거잖아요. 자양이 조카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조카가 딴 거 대답 안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데려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흘러들어가니까 딴 거보다도 예수. 그러니까 그 셋째 형이 집이 두 채인데요. 하나는 재건축 아니 그렇죠 재건축이죠. 그 재개발해가지고 새 아파트 그리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 이렇게 두 채 갖고 있어 같은 동네에. 그러니까 내 이 녀석이 장가드니까 구 아파트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드리려다가 그 리모델링비가 또 한 뭐 몇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몇천 가서 저 리모델링 있는 집을 할까 하다가 형수님이 우리가 저기 가서 살아요. 그것도 40평이야. 그것도 40평짜리 아파트야. 우리가 저기 가서 살아요. 얘네들 새 아파트 주고. 그러니까 형이 진짜 그러면 되겠네. 돈 함부로 안 들여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큰형이 셋째 형네 두 식구가 사는데 40평 아파트에 살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물려줘서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할 그 녀석은 신혼집이 아주 그냥 그 재개발한 신형 아파트야. 신혼집이 거기 30평대인가 꼭대기층이야. 또 뷰도 아주 좋아요. 꼭대기층이라 천장도 높아. 꼭대기층이라 다른 데보다도 천장이 한 1, 2m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꼭대기층은. 그래 햇빛 받으니까 통풍 같은 게 잘 되라고 밑에 층보다 한 1m가 높아. 그렇고 시원시원해. 아주 그냥 펜션 같아. 그냥 꼭대기층이라. 그런데 아주 신혼집에 아주 얘가 그냥 딱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 것 같아. 아내도 교사야. 교사. 그러니까 둘이 아주 그냥 연구원, 대기업 연구원, 아내는 교사.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벌써 아파트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출발부터 걔네들은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녀석이 그래도 기특하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버지가 물려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자형은 비꼬듯이 약간은 비꼬듯이 그렇게 싸우니까 그런 게 없어요. 평생 우리 집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또 재산이 얼마나 더 남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재산이 왜냐면 형제들은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아들이고 요즘 법적으로도 뭐 n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n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명이라도 의를 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이제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5명 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걸 정리를 해주셔야겠더라고. 근데 뭐 부모님도 뭐 살아서 뭐 그런 걸 정리할 생각을 하셨나. 그냥 부모님 말에 다 순종하고 그러니까 형들부터 나까지.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을 못 하셨던 거지. 근데 그런 거는 부모님 생각이고 자녀들 돌아가신 뒤에 싸우지 않게 하려면 살아생전에 그런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 의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구원을 저도 어버이날 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구원을 선물해 준 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 같아요. 어버이 주를 기념하면서 저는 꽃을 갖다 드리지 못해. 어차피 5월 말에 이제 우리 형제들 시간 되는 대로 아버님 묘 가기로는 했지만 우리는 아버님 어머니 합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감사한 건 우리가 가서 그냥 인사만 굽어가고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거. 그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이 부모님이 또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부모님, 아버님 같은 경우 다 전도를 했고 우리 엄마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니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인 할머니도 나중에 예수님 믿게 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아주 편하게 돌아가시더라고. 그냥 잠들듯이. 그러니까 천국 가신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고.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믿으면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고,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고, 부모가 먼저 믿으면 자식에게 그 신앙을 전도하는 거, 신앙을 물려주는 거.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 또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지만 부모 자식 간에 5월이 가정의 달이더만요. 난 참 이게 목회를 하니까 이런 것도 아는 거야. 성교할 때 이게 잘 몰랐어. 5월을 가정의 달. 그러니까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5월 15일 또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의 주일. 우리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스승이 이제 목사님이겠죠. 또는 자기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또 자기 신앙을 물려주는 제자 훈련하는 분은 제자를 양육해주는 자기 신앙의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스승이에요, 본인의. 스승의 주. 그분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넷째 주가 가정의 달이니까 부부주의라고 그러더라고, 넷째 주. 그래서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나도 그래, 이번에 어버이 주일하고 어린이 주일하고 스승의 날은 이제 학교에서 보통 보냈지, 우리 클 때는 교회에서 스승의 날은 안 해줬던 것 같아. 부부 주일도 없었던 것 같아, 대가 클 때는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도 하고 부부 주일까지 해서 5월을 한 달을 그냥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큰 교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도 배웠어요. 그 목약 아카데미 가서 거기서 가르쳐줬어. 교재도 이렇게 갖고 왔고. 근데 아무튼 저는 가장 어버이 주일을 하면서 감사한 게 구원을 물려주셨다. 신앙을 물려주셨다. 내 조카,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부터는 조카까지 2대째 내려간 거잖아요. 그 조카도 그렇게 고백을 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잘하고. 근데 또 와이프는 안 믿는 애야. 근데 이제 전도하라고. 사실 우리 자영도 지금 안수 집사님이지만 우리 누나랑 결혼하려고 교회 간다고 집에서 엄마를 딱 갔네.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시킨다. 아예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할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 있겠어. 그렇지만 그 약속을 지켰어. 교회를 꾸준히. 교회 한 날이면 뭐 박살나지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셨어. 그 약속을 지키고.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신앙이 들어갔어. 신앙. 그래서 저는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 선교사로 갔다. 선교사로. 벌써 남편 전도했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당연히 예수님, 우리 조카들인데 당연히 이제 예수님 믿고, 그 아들은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 한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찬양 기타리스트. 기타 앞에서 찬양인도. 신앙이 있어야 그것도 아직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조카는 찬양인도 한대. 그 정도로 신앙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나가 그 안 믿는 집에 시집 가서 남편 전도하고, 이제 시부모님도 그런데 그 자영의 큰 며느리인데 우리 누나가 큰 며느리 살아오는 삶하고 보니까 물론 제사상에 절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음식하는 거 다 며느리로 다 봉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둘째 며느리 얻었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돈만 달라고 그러고 시댁에 자기네 돈 없다고 돈만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한데, 시부모랑 항상 뭘 요구만 하고. 근데 우리 누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교육시켜.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부모님께.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집가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부모님께 11조를 했고, 시집가기로는 자기 시부모한테 11조를 보내. 300만 원 벌면 30만 원 교회에 11조하고 30만 원 부모님께 보내. 그리고 우리 친정 엄마한테도 30만 원은 못 보내고 한 10만 원이나 뭐 그렇게 보내죠. 작게라도 보내. 부모님께도 이렇게 월급 타면은 보낸다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
둘째 며느리는 맨날 돈만 갖다 주니까 돈 많은데 우리 큰 며느리는 딱딱 매달 이렇게 용돈 송금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거든.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인정을 하는 거야. 큰 며느리. 그러니까 그 집이 그러니까 큰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아파트 한 채 있는 걸 큰아들 명의로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그렇게 잘 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하니까. 응?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이 효도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집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우리 시집가서 안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그런데 이제 우리 조카들도 보니까 다들 안 믿는 와이프 남편을 얻더라고. 이 여자 조카에도 남편이 의사긴 하지만 둘이 병원 커플인데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또 보냈어요. 자기네들이 좋다고 서로 한다고 하니까 허락을 했는데 셋째 형이 근데 이제 그 누나처럼 그 집안에 선교사를 만났죠. 선교사. 일단 남편부터 전도. 근데 이게 병원 공부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일날도 근무하고 뭐 아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은 못하는 것 같더라. 교회를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 그런데 그 걔네들 아이는 아주 그냥 셋째 형 선생님이 걔만큼은 교회 꼭 데리고 어려서부터 유치원 유아부터 걔를 아예 교회를 꼭 데리고 가. 엄마 아빠가 병원 일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가고 못 데려가니까 아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주 책임지고 그 손자만하고 교회를 꼭 데리고 가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그게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콩나물이 물을 줄 때 물은 빠지잖아요. 그렇지만 콩나물은 뭐예요? 자란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 같아. 교회 다니는 건요. 한 번 빠지잖아요. 콩나물 물 한 번 안 줘봐. 한 일주일 안 줘봐. 그러면은 매일 콩나물 물 주는 건 잘 자라지만 일주일간 물 안 줘봐. 다 시들어가고 다 죽어. 교회 안 다녀봐요. 그럼 신앙이 죽어요. 근데 뭐 교회 다녀도 장로교 특히 뭐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말씀드리면 콩나물에 물 주듯이 신앙에 알게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도 내 엄마도 나에게 어떻게 그 이제 엄마의 훈련이었지. 신앙 교육이었지. 내가 하루는 아파 죽겠는데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그날은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연탄가스를 맞았는데 옛날에는 연탄가스 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연탄가스를 마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춥게 잤는지 밤새 이불을 내가 잘 차고 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고 잤는지 잘 모르겠어. 뭐 하여간 머리가 띵하고 몸살 났는지 연탄가스를 맞아서 그런지 몸살이 나서 그런지 아무튼 움직이지도 못하겠다. 근데도 교회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를 보내더라고. 사과를 지어주면서 그 보통 엄마 요새 엄마 같으면 그러면은 쉬라고 하지. 그거 교회 보내겠어요? 완전히 병원을 보내듯이 완전히 머리가 그냥 진짜로 몇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근데도 교회 가라는 거야. 사과 지어주고 너 걸어서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도저히 걸어서는 못 가니까 우리 형 자전거에 실려갖고 자전거 타고 가라. 걷지 말고 형이 그래서 자전거 태워가지고 타진 않고 이렇게 아프니까 구르지 않고 이렇게 자전거 끌고 나를 태워갖고 끌고 가서 교회까지 그렇게 해서 나를 교회를 보냈어요. 아파 죽는데도 교회를 보내더라고 우리 엄마가.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나올 때 다 나았어. 다 나와가지고 나 혼자 이제 집에 오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아팠던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나왔어. 가만히 있어봐. 올 때는 내가 걷지도 못해갖고 형 자전거 타고 왔는데 나 혼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네? 이러면서 왔다니까 나 혼자.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예배에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그때 뭐 치유기 우리 장로교 뭐 합당처럼 치유기 그런 거 하지도 않아. 그냥 예배 드려 그냥 순수. 근데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시육일 뭐 선포 이런 거 안 해도 장로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루틴 따라 순서 따라 딱 예배 드리고 마치고 끝나고 가는 거지. 그런데도 치유가 있더라고. 치유. 예배에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예배에 치유가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는 아파도 가는 거구나. 오히려 아플 때 가야 돼. 그래야 치유를 경험하는 거야. 우리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를 아파도 교회 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파하면 제가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나아요. 신기해. 그래서 난 병원을 안 갔어. 병원을. 어릴 때. 아프면 내가 기도해. 그럼 나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을 안 다녔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병원 갈 일이 없어. 아프긴 하죠. 감기 걸릴 때도 좀 띵하고 그렇게 아플 때인데 두통이 있을 때도 있고. 기도하잖아요. 나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신앙을 물려받은 거.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특히 부모님의 희생도 많았고 아버님이 자수성가하느라고 아주 그냥 아버님은 그냥 돈을 안 쓰셔. 그냥 모으기만 하셔. 자수성가. 5명을 키우라니까. 어느 애가 뭐 달래요? 학교에서 뭐 갖고 오래요? 학비 5명 학비야. 한 번에 다 내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교 그 당시 또 막 같이 다니고 막 쭈루루 대학생이 한 2-3명씩 있고. 그러니까 돈을 못 쓰시더라고요. 모으기만 하시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희생하셨고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죠. 부모 세대가. 근데 그거 다 감사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거는 감사해. 그런 거. 근데 우리 신앙 있는 우리들은 더더욱 감사한 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신앙을 물려주셨다는 거. 그게 감사합니다. 오보이주의를 당해서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 내가 1세대면 내 앞으로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부모님께 아직 신앙이 없다면 이제 신앙을 부모님께 전수해 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버이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혹시 내가 첫 세대라면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조카들 있잖아요. 내가 자녀가 없더라도 조카 다음 세대 신앙을 물려줘요. 신앙. 애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맑아서 전도하면 잘 먹혀요. 그러니까 애들일 때 전도를 해야 돼. 얘들일 때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 그럼 그게 평생 가요. 어른 돼서 심어주려면 어른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꿍꿍이가 있어, 자기 계산이 있고, 이러니까 전도해도 그냥 시큰둥해. 특별히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렇게 그래야 겨우 마음이 좀 낮아져가지고 좀 하나님도 찾아볼까 이러지.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전도해도 안 먹혀, 어른들은. 그러니까 애들일 때 조카들 전도하세요. 조카들, 애들 다음 세대. 그게 어른 세대의 할 일이에요.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전도. 그리고 동생들이 있으면 그래도 언니, 형, 오빠들이 어른으로서 신앙을 전수해줘. 신앙. 무엇보다도. 그렇다면은 구원. 우리가 감사하게 저도 우리 그래도 엄마가 1세대였어요. 나는 이제 신앙이 2세대 물려받아서 그거 감사한데, 그럼 구원은 뭡니까? 제가 What is the journey of human salvation? 인간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What is the state of man who has left God?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뭡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읽어주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난 거잖아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싫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고, 내 인생이 왜 하나님 거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약간 있었어요. 하나님 믿어도 그런 성향이 남아있.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게 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죄고 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고,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떠나고 뭐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하면 사망이야.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사망이,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자,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What is the way of God's love and salvation to mankind? 이러니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니들 꼴 좋다 하고 미워하셨어요? 아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God's love and salvation. 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문방구 가서 슬쩍 1,000원짜리 쫀득이 그거 먹고 싶어갖고 1,000원짜리 훔쳤다고 해봐요. 그럼 부모님이 너 임마 내가 그렇게 가르쳐서 집 나가! 너 이제 다시 들어오지 마 하고 버립니까? 그리고 미워합니까? 패서라도 뭐예요?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안아주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1,000원짜리 쫀득이 훔쳐먹었다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분노가 물론 쟤를 경책해야 되겠구나, 훈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은 들지만 그것도 사랑의 훈계예요. 사랑의 매요. 그것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져갖고 하나님 떠났다고 우리를 이놈들 니들 지옥 다 가버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 뭐요? 변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계획하신 게 뭐요? 우리 구원하실 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 구원은 뭐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사망이 이르고 또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떠나고 지 멋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 자녀가 쫀득이 훔쳐먹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러면 자기 자녀. 남의 자녀면 뭐 신경 안 쓰죠. 뭐 때릴 일도 없지. 남의 자녀를 왜 때려? 근데 자기 자녀는 때려서라도 자기 자녀니까. 그러고 자기 자녀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도,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지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요.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쟤도 저도 하나님이 막지 않도록 창조해요. 근데 속은 하나님이 타는 거지. 속은 하나님이 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줬어. 그러니까 God so loved the world.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기보다는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That he gave his only son.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그러니까 아빠든 동생들이든 조카들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should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들어설 건지 그 길로. 존이라고 했어요. 존이. 구원은 그 길로 들어서서 어떻게 평생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또 들어서고 한 발은 들어서고 또 한 발은 세상에 왔다가 또 발을 쏙 빼. 그래갖고 또 세상으로 가. 그럼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예수님 한번 믿습니다 하고 그냥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발 믿음의 생활을 해볼까 하고 싹 들여놨다가 내 맘대로 못 사네. 아이고 에이 다시 돌아가자.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 번 비추임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비추임을 받고 구원의 빛을 받고도 알고도 맛보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 다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구원받은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다녀야 구원 받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길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선교를 합니다. 물질을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고 그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한번 그냥 교회 갔다가 한번 따라 하니까 그냥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따라 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접기도 했으면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요. journey가 시작됩니다. The journey of salvation. 셀베이션은 일회성이 아니라 물론 일회적인 경험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회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journey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정, 인생의 여정이 일생 동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여정이다. 여정. 당연히 이례적인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필요하지. 그러나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야. 그거는 시작. 일생 동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뭔가 잠 깨면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히 주님과 살아요. 그 구원의 길의 여정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일생 동안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살라고 해? 이 60년 아니면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 동안도 하나님과 살지 않고 지 맘대로 살면서 근데 또 천국 가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 이 100년도 하나님과 못 살면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살 생각을 하냐고. 그렇잖아요. 100년도 하나님과 안 살면서 지 맘대로 살면서 더군다나 교회 다니고 복음 고백되고 구원의 빛도 비춤을 받고 그리고 다시 자기 맘대로 산다? 그
100년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 못하면서 무슨 평생을 영원히 어떻게 예수님과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과 살 자격이 주어진 사람 누구에게 주어지겠어요? 당연히 100년간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 쟤는 100년간 내가 80년의 인생을 줬는데 또는 90년의 인생을 줬는데 예수님은 뭐 30살에 만났다 쳐. 그러면은 30년은 뭐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렇다 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30세 이후부터 이제 90세에 돌아갔다고 쳐. 그럼 60년간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한 이후 60년간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해야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동행 거기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60년 또 지 맘대로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하루도 주님과 동행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살 생각을 하냐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무드가 좋을 때는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잖아. 근데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면은 서로 기분 나쁘지. 싸우면 뭐 누가 서로 기분 좋아? 근데 친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싸우고 내 뛰쳐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살 생각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교회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 가고 싶고.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모태신앙이라니까. 교회 다녔다니까. 근데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예수님과 이게 이 스파크 거듭남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 왜 어린이들을 오후 예배까지 만나면서 어린이까지 어른들이나 오후 예배하지 왜 어린이 예배도 오후 예배를 만들어. 오후에도 또 교회에 왔는데 불만하면서 가끔 가다 갔다니까요. 매일 가지도 않고 주일 오전에 이제 엄마 때문에라도 오전은 또 빠지면 안 돼. 아파도 그렇게 교회 보내는데 오전은 당연히 가는데 오후 예배는 내가 선택해서 가고 가자 하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 사랑은 첫사랑 시절이었거든요. 첫사랑의 표현이 뭐냐?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어른 예배도 내 중학생 때 예수님이 첫사랑이었는데 어른 예배 안 가도 되거든요. 어른 예배도 수요 예배 어른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갔나? 금요 예배도 가고 하여간 예배 다 하고 또 어른들만 새벽기도 했었는데 내가 이제 중학생 또 학생회 회장이 된다면은 새벽 기도회도 만들었어. 평일날은 못하고 이제 주일날 학교 안 가니까 교회 오는 날이니까 우리 임력원회를 했는데 매일 주일 한다 임력원회. 그래가지고 내가 회장이니까 다 나와 임원들. 그럼 다 나오지. 그 주일날 6시인가 7시인가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니까. 학생회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없는 기도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회를 하던 거야.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고 그 다음 하교할 때는 또 혼자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하교하고 교회가 가고 싶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꾸 가고 싶어. 자꾸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 그 수련회 한번 하잖아요. 수련회 때마다 은혜 받고 집에가 가기가 싫어. 더 수련회를 더 하고 싶어. 왜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찬양하고 온종일 그러잖아요. 또 밥 먹을 땐 또 말씀을 암송해야 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모든 것이 재밌기도 하고 좋고 또 그러면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수련회 하는 동안 3박 4일 했나요?
매 하루 세끼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 밥을 주니까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막 찬양으로 그냥 완전히 삶아고 오니까 밥은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엄마도 와서 해줘요. 자식이 수련회가 우리 누나도 수련회 자식들을 수련회니까 엄마가 와서 밥 해주고 같이 권사님들 같이 와서 밥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수련회가 천국이요. 집에 가기가 싫어 그냥. 은혜가 있고 막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요. 기쁨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내 친구는 어제 뭐 결혼식도 했지만 내 친구 딸. 근데 한 애는 못 왔어. 걔는 바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해. 그래갖고 어제도 자기가 주관을 했대. 그래갖고 사람들 다 했고 바다 낚시하면 배도 예약하고 몇십만 원 하루 쓰면 그 배도 몇십만 원 든대요. 뭐 한 5, 60만 원 들면 5명이면 10만 원씩 내면 되잖아요. 혼자 얻으면 50만 원 내지만 5명 이렇게 해갖고 날짜를 다 하고 배 예약하고 다 그게 해가지고 결혼식을 못 왔어. 그러지 않았으면 걔도 왔을 텐데. 근데 아이가 왜 그래? 걔는 바다 낚시를 이렇게 해. 막 자기가 주관해서 막 몇십만 원씩 써도 막 해. 왜요? 바다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게 자기 취미니까. 좋아하는 데는 막 돈을 쓴다니까요. 바다 낚시에서 돈을 버나요? 아니요. 돈을 더 써. 근데 왜 그래요? 돈을 쓰는데 왜 바다 낚시를 가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왜 헌금을 해요? 내 하나님, 내 좋아하는 예수님 하나님 전한다는데 아이고 더 잘 전하라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왜 돈을 헌금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왜 돈을 내가 벌어줬는데 11조하고 교회에다 바치냐. 우리 엄마도 아예 그냥 죽을 뻔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근데 돈을 안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소중하게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식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려고 번 돈을 교회 10분의 1이나 갖다 주니까 눈 돌아가지.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우리 엄마한테 칼을 들이대는데 목에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도 엄마는 딱딱 먹고 죽으면 죽으리. 근데도 교회 갔대.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해서 사탄. 근데도 교회 가. 근데도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첫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정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라고 했어요. 남이 그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교회 다니는데 칼 들이밀지 않아요. 남의 집이 사람이 뭐 교회 다니든 말든 무슨 칼을 들이매. 자기 남편이 들이민다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피땀 흘려 번 돈을 10분의 1씩 매달 교회에 허락도 없이 갖다 바치니까 돌아가는 거지. 머리 도는 거지. 신앙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이 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맨정신에 어디가 술 먹고 와서 그냥 칼을 들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첫 세대가 겪어야 돼. 영적인 싸움이다. 근데 그거 다 이겨냈지만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 믿었죠.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형들 보면 11조 평생 하고 또 부모님께 10분의 1 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10분의 8로 사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11조도 안 하지. 또 부모님께 안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우리 자형 둘째 동생도 집에 뭐 드리기는 뭘 드려. 더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쟤네들은 안 믿는 사람은 10분의 10으로 살아. 믿는 사람은 거기다 근데 부모 효도하는 사람은 10분의 8로 살고 우리 형제들은 다 10분의 8로 살았어. 그래도 뭐요? 다 아파트 두 채 이상이에요. 다 잘 살아요. 10분의 8로.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다 직장 생활들이야. 직장인은 뭐 뻔하지. 근데도 뭐 고위공무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직장 다녔어. 그냥 다. 지방에서 뭐 서울 대기업에 입사하면 뭐 그 잘한 거지 뭐. 지방에서 뭐. 그런데도 10분의 8 갖고 살아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 우리 형수님 동생은 의사예요. 그 부인도 의사예요. 셋째 형네 형수님 동생. 둘 다 의사야. 강남 대치동에 살아요.
근데 거기에 애들 교육비 쓰느라고 의사 월급 다 받고 애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의사니까 그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의사니까 내 월급 내 자기 친정 도와준다고 하고 다 자기 친정 동생 뭐 사업한다는 사업자금 내주고 그러니까 돈을 모을 시간이 없어. 애들한테 교육을 보내지. 그러니까 둘 다 의사인데도 서울에 그 강남 아파트가 또 오죽 비싸요. 그러니까 몇십억 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둘이 의사지만 아파트 한 채를 뭐 지금은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셋째 형은 직장인인데도 우리 형수는 그렇게 직장 안 다녔거든요. 물론 이제 알바식으로 플로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했어. 근데 그건 뭐 용돈벌이지 뭐 그게 뭐 큰 돈이 돼요. 의사는 뭐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만 둘이 하면 2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파트 한 채 못 담는데 우리 형은 외벌인데 우리 형수님은 뭐 이렇게 애들 과외식으로 좀 가르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형은 아파트가 두 채요. 서울에. 그러게 직접 10분의 8로 살았어도 하나님의 복 주시는 물론 이제 아파트 살 때 이럴 때 형 부모님이 몇 천만 원씩 좀 모질라는 거 도와주기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채요. 내가 말했듯이 새 아파트는 조카한테 주고 형네가 40평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이제 부부 둘이서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들들은 내 아들은 며느리하고 둘 다 의사면서도 아파트 한 채 서울에 못 장만했는데 어떻게 셋째 사이는 첫째 사이지 그 집에서 첫째 사이지 우리 형수님 첫째 딸이니까 아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서울에 아파트 주지 또 가냐고 그 손자 사이는 거기도 이제 세브란스 병원 사이를 맞았지 손자 사이 그렇듯이 10분의 8로 살아도 11조 하고 부모님께 11조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인생의 결과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치만 아무리 둘 다 의사고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벌어도 뭐 또 그래 친정에 갖다 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래. 뭐 1억 10억 갖다 주면 뭐해 그거 다 날리는데 사업한다고 하고 다 날린대.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모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 아이고 내 아들은 의사 며느리 얻어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셋째 형이 그 젊었을 때는 자기 아들 의사지 며느리 의사지 하니까 둘 다 연봉 1억이지. 아주 장모님은 그냥 그렇게 피고 딱 셋째 형을 그냥 명절 때 인사만 드리러 가고 진짜 첫 딸을 이렇게 그냥 눈치 보고 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일생에 한 30년 지난 결과가 아이고 뭐 우리 셋째 아파트 두 채씩이나 딱 며느리 그것도 하나 그 새 아파트를 형수님 명의로 했어. 2가구 2주택 그거 피하려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한 채씩 자기 명의로 한 거죠. 한 명의로 두 아파트 두 채 가지면 또 생각 더 붙을까봐 각자 명의로 한 채씩. 그러니까 근데 그 의사 아들 딸 며느리는 아파트 한 채 물론 강남에 대치동에 사니까 그렇겠지만 강북에 어디를 둘 다 의사니까 또 거기서 꼭 대치동에 살아야 돼. 자식 거기서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거야. 돈 모일만 하고 또 친정에 가야 돼. 내가 의사인데 당신 의사 안에 맞았으면 좀 친정에 도와줘도 되지. 당신도 의사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돈으로 하고 내가 보면 친정에 좀 갖다 준다. 그러니까 또 찍소리 못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친정에 갖다 주면 다 밑 빠진 덕에 물붓기래. 그래서 벌어서 성공해서 다시 자기 누나 갖다 주면 얼마 좋아? 다 날려먹고. 둘 다 의사면서도 아파트 한 채도 못 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나중에는 최근에는 그런데, 아이고 첫째 사이가 제일 낫구나. 의사가 다 쓸데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세상 사람 10분의 10을 하는데 우리는 10분의 8로 하고 우리 10분의 2 애들도 뭐 똑같이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그렇게 평생을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셔. 하나님 축복. 애들 그래도 다 서울대 다 보내고 10분의 8로 그렇게 해도 아이도 조카에는 더 그래도 여자인데 연대 간호과라서 의사 세브란스 의사 만나고 둘이 커플 돼서 10분의 8로 그렇게 키워도 10분의 10으로 안 키우고 10분의 8로 키워도 잘 되기만 해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잘 되기만 한다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별거 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청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셔서 그 십자가 왜 걸려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청소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주님은 다 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흘려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뭐 10분의 1, 10분의 1이 뭐가 아깝고 내가 좀 청소하는 게 뭐가 또 그렇게 보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들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쵸? 우리 감사할 일밖에 없어. 아이고 그 바다 낚시를 자기가 거기에 살아가니까 그냥 자기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바다 낚시에 다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신앙생활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 나 예수님 처음 사랑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더라니까 자꾸. 그 어른 예배까지 막 쫓아다녔어. 어른 예배까지. 왜? 어른들 부흥성회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른 예배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학생 예배 때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 예배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어른 예배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어른들 예배 부흥성회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 내가. 그리고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학생들 수련회 때도 예수님을 물론 만나죠. 이제 한 번 만나니까 이제 수련회 하고 부흥회 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거야. 사랑이 가득한. 왜 어른 예배를 갔냐? 어른 예배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어른 예배 때. 어른 예배 엄마 손잡고 가서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참석해가지고 중학생이 나 그 어른들 부흥성회 할 때 중학생은 뭐 나밖에 없었나? 뭐 있어서 두세 명 있었겠죠. 거의 나밖에 없어. 난 기억이 안 나. 어른들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른 예배도 뭐 그냥 막 가고 싶더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어떻게 온다? 예수님 만나고 다녀야 돼요. 억지로 교회 다니는 건 소용이 없어. 물론 도움은 되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다니기는 해야 돼. 다니기는 해야 되는데 부흥성에 우리 엄마가 내 손잡고 억지로 나 끌고 갔죠. 내가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나 부흥이 하니까 우리 내 손을 끌고 갔어. 나는 엄마가 좋으니까 이제 엄마 따라간 거야. 엄마가 좋으니까 간 거야. 나는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 따라가 그냥 간 거야. 끌고 가지는 않지. 엄마 손잡고 가니까 나는 엄마가 따라서 그냥 한 거지. 엄마가 좋으니까. 근데 아무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엄마보다 더 좋더라. 예수님이. 엄마만큼 좋고 엄마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도 이제는 내 스스로 예수님 만나러 다니는 그의 스스로. 네? 그게 신앙. 처음에는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엄마가 좋아서 그냥 엄마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엄마가 안 해도 내 스스로다. 내 스스로. 내 스스로. 그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다닐 때까지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 그게 전도인의 역할이에요. 전도인의 역할은 스스로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인의 역할이에요. 또 우리 목회자, 목양인,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역할은 뭐냐? 그 양떼들이, 주의 양떼들이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자리까지.
그 정도까지는 도와주고 때로는 손잡고 그래갖고 그 침상에 놓은 친구 뭐예요? 친구 4명이 침대를 스스로 못 나오니까 뭐야? 침대를 메고 와서 뭐야? 지붕을 뜯어갖고 내렸잖아요. 스스로 못 오니까. 스스로 못 오는 거는 그렇게나 해요. 스스로 못. 근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냥 걸어갔잖아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만난 다음엔 지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과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셨죠? 죄송한데 이제 우리 인천에서 오신 분 저랑 아직 스스로 못 나. 스스로 아직은 스스로 나오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화해줘야 되고, 아유, 뭐 해달라고, 쳐달라고 쳐주기도 해야 되고, 안 쳐서 삐져서 안 나온다 그러고, 이 스스로 나오질 못해. 예수님을 스스로 보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단계까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도와줘야 돼. 뒤따라오는 자들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아들을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사랑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려들어 이렇게 감사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야.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이걸 알고 이걸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이 인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날 더군다나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면 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천국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강도가 높을수록 천국이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도 3층천이라더만요. 3층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저 3층에 올라가고 중간 사랑하는 자가 2층에 올라가고 하나님 믿어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1층에 있나 봐. 그래서 3층에 있나 봐. 예?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보좌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 구원받고 겨우 좀 사랑하는 사람, 저 천국에서도 좀 가장자리.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시다. 3번 What is our part and what is God's part in salvation?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뭐냐? Acts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Repent and turn again.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는 누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 근데 회개를 뭐가 죄인지 뭐가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럼 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리고 성경을 공부를 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니까 죄사함을 하는 거다. 죄사함.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죄가 없어진다 이거. 지워진다 이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영어는 times of refreshing. 우리가 쉬어야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답답한 창문도 열고 환기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게 리프레시. 이 리프레싱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주의 임재로부터 리프레싱은. 그러니까 내가 연탄가스 맞고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가니까 주의 임재 속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레싱 되는 거예요. 리프레싱. 마치 환기가. 내 몸과 막 육체까지 리프레싱 되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리프레싱은 언제? Times of refreshing 어디서 온다?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주의 임재 속에서 이 refreshing 오는 거예요. 리커버리, 회복의 은혜가 주의 임재 가운데 나. 그래서 예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임재, 장로교회 예배지만 뭐 불러 이런 거 하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박수 치면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요?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으니까 리프레싱, 리커버리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Repent and turn away that your sins may be blotted out, that the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주의 임재하심. 이 시간에도 주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빠지면 안 되지만 아프면 빠져요? 아플수록 더 와야 돼요. 아플수록. 오기 싫을수록 더 와야 돼요. 왜? 내가 보니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 가잖아요? 은혜가 들어있어요. 진짜. 오기 싫을 때 교회 가잖아요?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그 사탄이 은혜 받을 말씀이 그날 이제 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거든. 그걸 사탄이 아는 거야. 사탄이 그걸 못 가는 이 구실을 자꾸 만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가잖아요. 희한하게 그럴 때 더 은혜가 있어요. 진짜로. 그럴 때 더 은혜가 있더라. 내가 신앙생활. 나 평생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평생 예배 다닌 사람 아니야. 저는. 근데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다닐 때보다 예배 갈 때보다 어려울 때 예배 가면 더 은혜가 있더라. 네. 그 내가 경험. 그 연탁 가수 가신 그날도 진짜 가기 힘들었는데 가니까 리프레싱. 주의 임재로부터 난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임재로부터 그 리프레싱이 왔구만. 장로교회 예배지만 왜 그 치유 선포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나왔나? 지금 보니까 여기 말씀에 나왔네. 예? 리프레싱은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온다. 그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는 곳에서 내가 함께 한다고 주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오는 거. 그 예배에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장로교 예배든 감리교 예배든 이단이 아닌 한에는 순복음 예배든 주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 꼭 치유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일이 안 해도 그냥 치유 안 해도 그냥 예배드리러 가면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리프레시 해준단 말이에요. 영의 회복이 필요하면 영의 회복을 주고, 혼의 회복이 필요하면 혼의 회복,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육체의 회복이 필요하면 육체, 병고침이 필요하면 병고침. 예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주의 임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The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repent and turn again. 제가 turn again 했죠. 아프지만 turn again에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turn again. 아셨죠? turn again 할 줄 알아요. repent and turn again.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교회 가는 건 나의 할 일이야. 나의 자유지. 교회 참석하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근데 교회만 오면 주님이 내 죄사함과 리프레싱을 하러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 주의 이름으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 건물하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비록 지하라 할지라도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what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salvation? The entire process. 로마서 8장 29절. 구원의 시작과 끝이 그 entire process, 프로세스라고 했죠. Salvation is not one-time event, but the entire process, lifelong process. 구원은 한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필요하지만 including one-time event, but the lifelong entire process. 일생 동안 진행되는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근데 including one-time event.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파는 그 순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죄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뭐 흙으로 들어가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냥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 그 이단입니다. 그거는. 그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구원파가. 잘못하다 장로교도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하는 거예요. 구원은 프로세스, 인타이어. 오늘 이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비기닝이 뭐예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For those whom he foreknew.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하시고 predestined.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그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시고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셨다. Those whom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이제 콜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콜링부터가 이제 우리랑 이제 맞닿아지기 시작.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시기야. 나 같은 경우는 콜링이 물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뭐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줄 내가 몰랐죠. 하나는 포니어하시고 프레데스틴드 했어. 그 가정에서 자라도. 콜링 같은 경우는 언제? 내 일생 동안 엄마가 나보고 넌 주의 종이 돼야 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해요. 왜? 엄마가 콜링한 거지 하나님이 날 콜링한 건 아니고 아직은 엄마가 꿈꿔서 그런 거지 뭐 내가 꿈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콜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콜링 하셔야 돼. 근데 엄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신 거죠. 1차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라면 나 그럼 주의 종 되겠다 한 거야. 그때가 주님의 나에게 직접 콜링한 순간이겠죠. 어머님을 통해서도 물론 콜링을 했지만 엄마 통해 한 간접이다 보니까 꿈을 내가 꾼 것도 아니고 엄마가 꿨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날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꿈꾸시고 어릴 때부터. 나도 부담스러워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시편을 기록한 그 시편 우리가 읽어보지만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다윗한테만 유일하게 말했어. 모든 선지자 물론 에녹은 얼마나 합했으면 그냥 데리고 올라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직접 말씀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무튼 정한 자를 부르시고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콜링한 사람을 뭐예요? 그 다음에 justificate. 그 의롭게 하신 거. 예수님을 믿고 콜링하면 내가 이제 주님께 반응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의롭다. 이제 하나의 자녀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Those whom he justify 의롭게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구원의 끝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Justification까지 왔어요. From justification to the glorification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glorification.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단계까지. 여기 보면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예수님을 닮는 자리까지 우리가 영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 그냥 딸랑 천국에 겨우 들여보내는 그 정도 구원이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도록 추구해야 할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단계까지 우리가 오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병고침의 은사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단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하나님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에이 난 죄인인데 하고 맨날 저도 아래 단계에서는 예수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 인격이, 사역이, 능력이, 능력해감이 예수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나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글로리피케이션, 예수의 단계까지 올라갈 때 글로리피케이션까지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구원의 끝이 어디예요? 구원의 이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은 글로리피케이션 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예수 닮게 하려고. 그 예수 닮는다는 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 능력과 권세와 인격과 그 성품과 모든 게 닮아요. 예수님 닮아요. 예수 닮기 원하네. 예? 예수 닮기 원하는 게 우리 신앙의 일생의 숙제고 방향이고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말이에요. 예수담. 그게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justification까지 왔어요. 우리는 의롭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왔다고. 글로리피케이션을 향해서 이제 우리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지식에도 신학 공부도 필요한 거고 필요하겠죠. 말씀 공부도 필요하고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육체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고 예수님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what is affiliation? 우리 소속과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 of the same. 구원받은 자의 소속과 삶의 양식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소속은 하늘에 있대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가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편하게 하리라. 영어는 but our commonwealth 우리의 시민권은 is in heaven 하늘에 있대. And from it 우리 한국 국적은 100년 이상을 못 써먹어요. 100살 안에는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뭐 120살 살았다 칩시다. 그럼 120년까지만 써먹는 죽으면 끝이야. 이 한국 여권은. 그렇지만 천국 여권은 영원한 거 이건 영원한 거. 그러니까 우리 소속은 뭐요? 영원한데 소속이 돼요. 해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은 잠시가 아니에요. 잠시. 길어야 100년. 영원한 시민권과 100년짜리 시민권과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Our commonwealth, 우리의 시민권은 is in heaven, 하늘에 있다. 하늘에 생명책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 이 말이요. 이 땅에는 그 한미 부흥사단도 뭐 필요하면 미국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필요했다. 그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영역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이루니까 로마 영토는 다 다닐 수 있어. 그 시민권까지 그냥 다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 딱 좋지. 그죠? 근데 요즘은 한국 여건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중동 같은 데는 미국은 오히려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한국은 오히려 환영해.
이란 같은 경우. 지금 이란은 미국과 싸우지만 우리랑은 그래도 아직 안 싸우고 우리랑은 그렇게 뭐 우리 유조선이 그 해협을 지나가도 우리 유조선은 안 쏴. 아주 친해요. 우리. 오히려 한국 여권이 요즘 더 여권 파워가 1, 2예요. 1, 2. 그 다음에 아무튼 21일 Who will change our lowly body? 우리의 이 lowly body가 지금 이 바디라고. 아픔, 피곤하면 뭐 좀만 일해도 피곤하고 잠만 조금 자도 피곤하고 이게 lowly body라고요. To be like his glorious body. lowly body만 있는 게 아니라 뭐요? glorious body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glorification이에요. 우리의 body라고요. 이게 부활체라고. 부활체. 죽어도 사는. 순교하면 이 glorious body를 받아. 가장 확실. By the power which enables him even to subject all things to himself. 근데 우리를 lowly body에서 glorious body로 change 시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능력을 한단 말이에요. By the power. 능력으로 우리 연약한 몸을 또 죄의 약한 몸을 또 피곤에 지친 몸을 glorious body로 능력으로 바꾸신다. 예수님도 죽은 자에서 살리신 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자, what is the lifestyle of the saved? 결론적으로 구원자의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wholly. 우리를 sanctify 거룩하게 하네. 거룩하게 wholly 전 인격적으로 또는 전 존재적으로. 그래서 may your spirit 전 존재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영과 그다음에 soul 우리 혼과 and body 우리 육과 영과 혼과 육이 keep sound 건전하고 blameless 흠이 없게 지켜지고 언제까지?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건전하게 흠없게 전 존재적으로 거룩하게 지켜져야 된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남은 여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sound, blameless, and sanctification 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glorification. 그러니까 justification에서 glorification까지 가는 이 여정이 뭐야? sanctification. sanctify. justification 이게 구원받은 순간이고요. sanctification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게 sanctify 되는 거예요. 여정. 그 끝이 뭐예요? glorification. 따라해보세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예? 예, 성화. 그렇죠. 의인화, 성화, 영화. 영화로 온답니까? glorification, 영화로 온다. 신학 공부 다 하네. 이게 핵심. 이게 신학의 큰 이런 거 공부하시면 이제 신학을 시작하시면 의인화, 의인이 되고 성화가 되고 sanctification, sanctify. 근데 성화는 영과 혼과 몸이 다 성화돼야 된다. 성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glorification. 그러니까 성화가 1층까지 망연된 사람이 1층 천국에 가는 거고 2층까지 성화가 된 사람이 2층에 가는 거고 3층까지 성화가 된 사람은 3층천에 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는 상급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똑같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 같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틀려.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 대로
신앙의 여정대로 상급을 주셔요. 영화의 단계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체는 그 영광이 달라.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큰 별이 있는가 하면 깜빡깜빡 그 별이 있는 점인데 깜빡깜빡 거리는 있기는 있으니까 깜빡거리겠지. 겨우 부끄럽게 보고 막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청소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상급 주시게 영화의 가정, 이게 성화의 가정이야. 성화의 가정. 에? 성화의 가정. 근데 그걸 뭘로 하나? 사랑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야 3층까지 올라가요. 그 바다 낚시를 사랑하니까 그 녀석은 그렇게 돈 써가며, 지 돈 써가며, 지 시간 써가며 다니는 거야. 그걸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사랑하니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헌금도 해야 돼. 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내 주님께 사랑으로. 아니 바다 낚시를 위해서도 몇십만 원씩 쓰는데 아니 주님을 위해서 11조도 못 받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없는 거지. 자기 취미를 위해서도 이렇게 돈을 쓰는데 우리 하나님이 바다 낚시만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교회 다녀. 요즘 교회 안 다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같은 교회 다녀. 그러니까 걔가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취미. 좋지. 이 정도 바닷바람 보고 하면 좋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지. 응?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from justification 받은 단계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sanctification의 지금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몰라. 이제 신앙이 좋은 사고 성숙한 사람은 한 7단계까지 갔을 수도 있고, 그죠? 이제 출발한 사람은 이제 1단계에서 출발하는 거고,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sanctification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ntire process. Not one-time event, but entire process, including this one-time process. 그 구원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성화, glorification, 영화. 이걸 다 포함하는 게 구원이다. 구원은 여정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사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에녹은 300년 동안 이 여정을 다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합격! 너 그냥 죽지 말고 올라와! 이렇게 된 거예요. 에녹. 우리 에녹처럼 하나님께 합격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준, 구원을 소개해준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또 육체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들이 우리를 전도해준,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주고 했던 것이 친구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내 조카일지라도 나를 전도했다면 그가 나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모, 영적인 부모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에겐 개인적으로 나의 육체의 부모인 우리 어머님, 육체 어머님이시면 또 영적으로도 나의 어머님 부모가 되어주셨고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말아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듯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혹시 또 신앙을 물려준 분은 더 감사해야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을 전달해서 그 은혜를 갚아줄 수 있는 육적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혼적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주일을 앉아서 신앙을 물려준 어머니에게는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의 부모 역할을 해준 감사의 감사를 더하지만 또 아직 믿지 않은 부모일지라도 육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